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다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은 상태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벗고 생활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할 그런 또 장소가 있고 또 우리가 아직 그 마스크를 벗기가 아직은 좀 그러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다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악한 상황이라도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데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나빠,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이 제목인데 사실상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무너진 우리 믿음 생활이 있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께 또 더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지되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습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큐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교회 성전을 허락하시고 왜 성전을 지켜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영혼들을 한데 모아 놓으실까요?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교회 일을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 일을 이제는 소홀히 하고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참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 이제 어머니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농사 일을 짓고 농사를 하시고 또 또 여러 가지 뭐 집안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 어머니들이.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각자 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나 살기도 힘들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 지금 사회생활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가정 살림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참 힘들다. 그런데 무슨 교회에까지 가서 봉사를 하냐.
내가 생업에 나가서 정말 그 생업에 일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그래서 지치고 힘들다. 정말 주일날은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사실상 주일날 집에서 쉬고 싶어요. 무슨 요즘에 뭐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쉬지만 그러나 사실상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뭐 편안하게 좀 몸을 좀 쉬고 싶은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거 뭐 그냥 뭐 그것도 뭐 배달시켜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그 야외로 나가서 뭐 바람을 쐬고 온다든가 뭐 이래야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도 끝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배 드린 것이 내가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그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인간이 세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모임 단체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제선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이 성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 1시간 드리는 것 또 뭐 내가 공예배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내 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성전은 그냥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돌아가나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꾼들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예배 드리면 그것이 끝이다. 그래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요 교회들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일꾼들이 없어서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이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는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빚진 자 심정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줄 줄 압니다. 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느끼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나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고 자꾸 뭐요? 더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또 즐겁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렸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눈을 떠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제 다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정말로 그 자기에게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정말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이 중에서 보면은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한 서머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5교회는 회개를 축복받았고 또한 그 5교회 중에 또 주님께 책망받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인원수가 많고 그래서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으로 정말 인원수는 적은 상황에서 정말 여기에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부족하고 또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수와 재정에서 정말 약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렇게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신앙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정말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좋은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주님을 섬기기를 정말로 미지근하고 그렇게 더웁지도 차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뭐예요? 토해내는 그러한 정말 토해낼 것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그 7개 중에서 7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한 정말 그 에베소와 교회 같이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그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러나 첫사랑이 식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교회인 상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 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두아디아 그런 교회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러나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절하건 자르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죽인 자에게 마음이 동한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한다라는. 여러분 우리는요 또한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힘을 나눠주며 이랬어요. 내가 풍족하게 될 때 나눠주겠다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의 희생해서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 이건 내가 힘들고 내 시간이 쫓기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몸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쉬어야 돼. 다른 누군가가 해주겠지.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스스로 정말 굳은 일, 청소, 식당 일, 절기 고치는 일,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목사님이 하셔. 너무너무 본이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목사가 영적인 일은 안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말로 검소하고 정말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에게 말씀대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예전에는 양복 한 벌밖에 없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 양복만 입는다. 근데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시야. 그분은 정말 주님처럼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정말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 나는 정말로 여러 벌의 옷이 있어야 되고, 나는 여자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좋은 게 많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좋은 자가용을 타야 되고, 나는 정말로 큰 평수의 집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봉사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기 싫고,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아니해도,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을 해놓고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막 짜증내고 신경을 내요. 그러면서 속상해요.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작은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작은 죄를 멀리하는 것 주님이 보십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아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작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가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그만 봉사 하나 하면서도 굉장히 생색내고, 그 안 알아주면은 그거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난 안 알아주니까 난 이 봉사 못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그리하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못하면 수군거리고 말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안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나는 누리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나는 지금 내 생활이 힘드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은혜만 받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맡겨진 일 위에는 제가 따로 막 교회 일을 막 앞서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 몸 상태가 도저히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니까, 제가 우리 구역에 청소할 때는 청소를 못하더라도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또한
이제 뭐 주님이 뭐 전도하라니까 뭐 죽을 힘을 나가서 해서 뭐 김포 사거리 가서 거기서 신호등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한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거를 통해서 저를 성장하게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쓰러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점점 더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마음이 약해요. 약해서 여러분들을 잘 못 시켜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안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엄청 힘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되신 대로 교회 일은 신경 쓰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정말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사랑받은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길 바라는 거지.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키기보다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정말로 교회에서 그런 섬김의 그런 도를 다하고, 그래서 정말로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듣지 않아요. 짜증나고 화내고 그러면서 도망가지. 자기가 깨달아야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제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뭐 몸 아픈 거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몸 아프면 어때? 내 이 모습 이대로라고 정말로 주님께 충성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빚은 대로 교회 일을 안 시키는데, 근데 이제 뭐 밥하는 거나 또 교회 청소하는 거나 뭐 교회 관리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사실상 뭐 시간을 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와서 미리 와서 해야 되고, 또 뭐 없는 시간 쪼개서 와야 되고 와서 해야 되고, 또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데 여기 와서 또 교회 와서 또 뭐 사람들 있거나 없거나 또 자기가 섬기려고 하면은 그만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저도 또한 그게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뭐 다른 거는 감히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진짜 몸이 아프시잖아요. 현고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막 음식들을 해서 우리를 섬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권사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의 종이지만 그런 거를 섬김을 받을 때 절실한 기도가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절실한 마음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건강한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좀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와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 마음이 더 짠하고 더 아파요. 그래서 좀 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게 놔두세요. 한다고 해도 제가 만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제가 최한장로교회 섬길 때 그 홍 목사님이 저희 우리 교구 어장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서 있지도 잘 못하는데 저보고 안내위원을 쓰래요.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 때 안내위원 쓰려면 거기는 정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복 위에 그 뭐예요? 정복을 입고 밑에는 치마를 입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을 신어요. 한겨울에 추운데 그 문 앞에서 바람 확 불어오는 그곳에서 서서 계속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큰 문 앞에서 서서 인사를 계속 하면서 웃어가면서 그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가 구두로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위에 정장 위에 노란 겨자색인데 그 겨자색 예쁜 구두를 신고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을 서라하는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다가 쓰러지면 쓰러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교인들이 제가 연약한 중에 쓰러질 듯 정말 그 힘이 없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금요철야에 그때는 밤 늦게 했잖아요. 금요철야에 서서 12시가 가까우도록 그 12시 넘어서까지 그 안내를 서고 자리를 안내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집사님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은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빛이 나나요? 제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안 쓰러지려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내하지만 제 속에서는 쓰러질까봐 주님 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제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그 데코를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라야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책상을 나르고 어떻게 예쁘게 뭐를 적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아니 몸이 약해서 못해요. 그래 몸이 약하니까 더 해야 돼. 아주 얼마나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우리 아버지 모시고 있었잖아요. 종합병원인 우리 아버지, 등치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거 보면서도 저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인도자 하죠. 또 그 교회에서 금요철에 안내위원 쓰죠.
근데 거기다 대화하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또 그 뭐예요? 우리 구역에서 이제 그 뭐야 새신자들 오면 반찬을 해서 거기 이제 섬겼어요. 그것도 하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뭐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할 상황이에요. 아니 건강한 사람도 병든 부모님 모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정말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 아니 처음에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잘했을까요? 제대로 못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뭐냐?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니? 네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시켰니? 너 할 수 없을 때, 너 병들어서 너 맨날 쓰러질 것 같을 때, 네 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시켰고, 내가 너에게 예배 드리러 가라고 시켰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식당 봉사하라고 시켰고, 내가 너에게 청소하라고 시켰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시킨 거야. 왜 너에게 이런 거 시켰니? 네가 망했니? 네가 쓰러졌니? 네가 죽었니? 아니요. 저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했더니 주님이 그거 이기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저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정말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정말 더 병이 더 중해져가지고 더 고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치유해 주셨고 오히려 새 힘을 주셨고 새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렇게 약한 사람들,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네. 그러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도 정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정말로 그 자기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돌이키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늘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시키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엊그저께 지금 우는 자와 함께 울어서 울라라는 그 책을 쓴 그 이정옥 사모님이 쓴 책, 그 책에 근무력증 환자에 대해서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무력증이 정말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곳에 소개된 근무력증 환자는 자기 자식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누워서라도 지켜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지 들어갔을 때인지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근무력증에 걸렸었는데 정말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점점 몸이 좋아집니다. 나이를 먹는데 거꾸로 가요. 예전에 제가 26살 때 근무력증이 시초로에 걸렸습니다. 지금 세월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됐나. 우리 아이 낳고 100일 때부터 이 병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38이에요. 거의 한 36년 세월을 제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완전치 못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해라. 그러면 저는 죽을 각오하고 합니다. 왜냐? 죽을 각오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영광을 가지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야? 더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오히려 완벽하게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하고 움직여라. 그러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움직일까요? 아니요. 처음에 움직여라 할 때 주님이 힘 안 주셔요. 주님이 능력 안 주셔요. 지혜 안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려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때서부터 주님이 바로 곧바로 앉아요. 움직여도. 좀 시간이 지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주님이 그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없는데 누굴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그냥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 정말 헌금도 할 수 있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래. 생활비 없어도 그거 갖다 긁어서 갖다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를 주셨어요. 내가 빚을 갚지 못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진짜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하셨어요. 누군가 내 옷이 떨어지면 옷을 사다 주었고 누군가 과일 사다 주었고 누군가 쌀을 주었고 누군가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참하다고요? 아니요, 안 비참해요. 자존심 상하다고요? 아니요, 자존심 안 상해요.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그것도 내 의고 나 자아예요. 예전에는 제가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남한테 절대로 도움 안 받고 살려고 아등바등 정말로 기를 쓰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저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가 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 저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엄청난 성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 그릇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십시오. 설거지를 해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청소를 해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부모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시간, 내 희생, 내가 정말 누군가를 섬기는 거, 이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사람이 나에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보이지 않든 보이든 이 성전을 내가 깨끗이 닦고 쓸고, 정말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릇 한 개라도 깨끗이 닦아놓고 먼지 하나라도 구석구석 닦아놓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식사 대접을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물 한 잔 대접을 대접하더라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말로는 주님과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왜 그 마음을 안 갖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섬기받고 싶습니다. 저보고 어느 분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보고 목사님은 영적인 일에나 신경 써야지 왜 그 성전에 그런 일들을 막 적당한 일들을 막 신경 쓰고 그래요. 이러면서 책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소한 일, 청소 이거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영적인 일과 여러분 이 섬기는 일과 구분이 됩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락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그 사람들이 섬겨주면서 밥해주고 제자들이 밥해서 바치고 정말로 이렇게 잠자리 돌봐주고 다 이런 것만 받고 살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만 찬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신이 배에야 물을 떠서 여러분 수건을 그 옆에 두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쓸고 닦고 하면, 제가 뭔가를 하면은,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까? 저한테 미안해 하시지 말고 주님께 미안해 하세요.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게을리 했더니 저렇게 목사님이 하는구나. 저 빈자리, 지저분한 거, 저거 내가 못 봐서 그렇구나. 그만큼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제가 할 때 뺏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보는 거 다 있고 다 느끼는 거 다 느껴요. 그렇지만 잔소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관심을 갖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심이 교회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 무조건 말씀만 가르치고 무조건 막 전도만 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려면은요, 영혼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는, 내 의로 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중심,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기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시킬 때 저는 정말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여러분도 제가 만약에 시키게 되면 내 상황이 안 돼서 진짜 목사를 원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안타까워서 안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도 내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들 하는 거를 왜 네가 막니? 그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네가 막니?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야. 여러분,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제가 해방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소리 없이 하십시오. 자꾸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이러지 말고, 그냥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자원함으로 그냥 그렇게 소리 없이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거를 주님이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또한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여러분 하늘의 천국에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재료가 좋은 재료들이 올라가야 내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이지, 집이 지어지는 거지. 여러분, 아름다운 그 좋은 재료들이 안 올라가면 천국에서 내 집이 지어지겠어요? 잘 안 지어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방해하니?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가 방해하지 마라. 그냥 축복기도 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참 잘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힘써서 나가서 정말로 장사를 하고 힘써서 나가서 그거를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뭐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도록 정말로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그렇게 했고 또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어요? 자기가 그것을 주인이 정말로 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서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한테 고려를 드렸어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은행에다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불리지 왜 이걸 네가 싸서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로 쉽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의해서 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때가 옵니다. 그 회개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김을 받겠습니까? 내어 쫓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자를 우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네가 경험한 것들을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좀 발음도 잘 안 되고 좀 그러네요. 연결도 어떻게 잘 안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행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는 게 그겁니다. 말은 너무 무성하고 말은 너무 잘한다.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가 제가 주님께 슬픔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오래 황폐한 여러분 이렇게 말은 무성하지만 말은 너무 잘하지만 말씀은 너무 잘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딸딸 외우고 말씀은 너무 잘 알아서 정말로 분별력이 너무 좋아서 판단하고 또 정말로 사람들 너무너무 구별도 잘하고 너무너무 정말 그 세밀하게 그런 거를 잘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행함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황폐한 것들은 다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억지로 했다고 그랬죠.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뭡니까? 근데 주님이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정말로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진짜 죽기보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주님 말씀 불순종하면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정말 저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저한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기 싫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습니까? 억지로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면 못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보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싶은데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스스로가 내 그거를 내려놓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지 쓰러져서 죽으면 죽고 내가 일하다가 아파서 죽으면 죽고 고통 당하면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 당하면 당하고 수치 당하면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 당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요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따름 당하고 욕받고 다 했잖아요. 나라고 그 일을 안 당합니까? 당해요. 하지만 부활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다. 오늘 한패된 것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2000년 전에 계속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지금 뭐예요? 정말로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역대에 파괴된 것을 세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 무너진 자를 보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나중심적으로 살면 무너진 자를 보수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자꾸 키우면 여러분 무너진 자를 보수할 수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예요? 좀 전에 말씀했죠.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 중에 멍에 손가락질 남을 비웃고 여러분 남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여러분 괜히 남한테 험담하는 거 쓰고쓰고 버리는 거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더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합니다. 정말로 괴로워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빛이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대요. 이래서 물된 동산같이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서 뭐예요? 샘의 그 물줄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 식물들이 살아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번식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과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로 물대동산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그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었다가, 내 주변 사람들이 되었다가, 내 교회 사람들이 되었다가, 여러분 또한 지경이 자꾸 넓어져서 이제 내 자식이, 내 후손이,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자식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후손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 관계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지적당합니다. 자기도 고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내가 본을된 삶을 살면 그 사람, 그 본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내 엄마가 변했어. 내 아빠가 변했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변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되면 내 손자, 손녀가 변화되고, 그 후에 또 자손이 변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위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뛰어난 축복의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여러분 이래서 정말로 그 보수하는 자리,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 땅에서만 끝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축복의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로서 복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고